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하신 이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긴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째, 내가 천국에 가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다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놀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천국의 의외성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없더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의외로 천국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좀 의외성,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신앙이 뛰어날 거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멀찍이 따라가거나 도망가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의외로 오히려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공생애의 삶을 살던 중에 제자들에게 책망하면서 던져주셨던 질문이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한테 했는 말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 믿음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실 때가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의외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부장입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에 질병을 앓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좀 초대해서 건강한 사람이야 예수님께로 달려갔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환자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그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의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고쳐달라. 예수께서 그 집에 가려고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어찌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십니까? 오시지 않아도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란 거죠. 이방인 백부장이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의외로 놀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널리 전파될 거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의 믿음의 사람,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안타까운 문제는 어린 딸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위의 사람이 병들어 아프게 되면 우리는 동일하게 모두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이 아프다고 하면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가족 중에 어린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어린 딸입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칠 수 있으면 걱정이 좀 덜할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의 딸은 치료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건 귀신 들린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어쩌면 귀신 들린 이 딸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얼마나 걱정됐는지 모릅니다. 이걸 좀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할까? 아마 눈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어린 딸이 아픈데 나을 수 없는데 고칠 수 없는데 어찌할 수 없으니 그가 어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편 속에서 예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의외의 믿음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의외의 믿음, 그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 이 여인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의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을 통해 살펴보면요, 이 부스러기라는 것의 의미는 지푸라기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물에 빠지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말은 이 여인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마도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나을 수 있는 방법,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겠죠.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전혀 의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 그래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의외성이 있었기에, 뭐가 좀 달랐기에, 생각지 못한 무엇이 있었기에 예수께서 그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는가? 세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불리한 상황과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는 건 출신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여러 지역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태국, 동남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도 좀 잘못된 의식이지만 저 사람은 동남아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적에는 상대적으로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고 저 동남아에서 돈 벌려고 온 사람들 얼마나 그들도 힘들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일하러 온 사람들, 이럴 마음에는 은근히 좀 무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경우는 엄청나게 무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국경 너머,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의 지역에 예수님 쉬러 가셨는데 그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자니까 이 여인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쓰는데 그 무시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 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화가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 개라는 단어를 붙여서 욕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이야기할 적에 가나안 여자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이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데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막 깊어서 달려가면,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 백인들은요,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막 흥분돼서 달려오면 손으로 양눈을 가지고 눈을 찢어버립니다. 이 아시아 사람들은 눈이 찢어진 못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축구의 이 관중이 이 응원할 적에 손으로
눈을 찢어진 눈을 하는 건 인격 모독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발각되어지면 몇 년 동안 축구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벌이 있는데도 지금도 가면 카메라에 안 잡힐 줄 알고 그냥 순식간에 손흥민 선수가 달려오면 그냥 짧은 시간에 눈을 찢었는 그런 걸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이 동양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학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이때 당시 이 구약이나 이 신약 성경 초기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했다. 첫째,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둘째,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셋째,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 엄청난 멸시와 모욕의 상대였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여인이 그런데 그 자식이라도 번듯하게 자식이라도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 좀 덜했을 텐데 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으니 그 이방인이었고 딸은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으니 아마 그 여인의 형편은 어땠을까? 좋은 단어는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최악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최악의 형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럭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형편은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이 그런 형편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형편에 멸시받는 이방인,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인이, 그것도 자식이 귀신 들려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여인이 그저 낙심한 채 방구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 모든 걸 떨쳐버리고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앞으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걱정 근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앞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걸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네 의외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모두가 다 그런 형편이면 아이고야 너 참 어렵겠구나, 너 걱정이 많겠구나, 너 염려가 많겠구나, 아이고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기적이 시작됐는데 그 여인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의외로 아이고야 이거 좀 특별하네 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의외의 믿음이 된 건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가난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한 말씀도 대꾸를 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자꾸 뒤에서 큰 소리로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좀 한마디 해주셔서 좀 집에 가든지 따라오지 말라고 하든지 뭐라고 해주셔야 될 텐데 여인이 자꾸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자꾸 말하니까 제자들도 신경이 거슬렸던 겁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좀 해주시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예수께서 24절에 이르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도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가만 계시지 않고 그 봐라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말을 했는데도 그래도 따라오면서 또 뭐라고 말하네. 그래서 26절에 마지막 핵펀치를 예수님이 날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에게 너 같은 여인에게 던져줄 게 없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대해서 편견이 있어서 개들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화가 나서 개 뭐라고 무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욕처럼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여인이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좀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은 그런 심한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은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어떤 걱정이 있을 때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어떤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전적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응답도 없고 대답도 없고 나는 내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만큼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더 큰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은 신앙이 떨어집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더 큰 걱정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오니까 이게 뭐지? 나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기는커녕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준비됐는가 아닌가.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처럼 더 달라고 깎아달라고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했다고 예수 믿고 응답 안 했다고 하나님 안 믿고 이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흥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내가 오면 무엇을 보는 줄 아느냐? 너희의 믿음을 본다라는 겁니다. 사오정이라는 그 농담 삼아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사오정 시리즈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오정이 어느 날 식당에 갔습니다. 주인이 뭘 먹겠습니까? 사오정이 돈가스와 우유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돈가스가 없다. 사오정이 갸루뚱하게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럼 뭘 먹을까 생각하다가 돈가스와 커피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딱지가 나다. 돈가스 없다고 했잖냐고. 그랬더니 사오정이 자기도 또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말을 더듬으면서 생각하기를 그래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주문하겠습니다. 돈가스 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돈가스와 우유 주세요. 돈가스 떨어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돈가스와 커피 주세요. 돈가스 없다니까. 이 사오정이 한참 있다가 생각하기를 돈가스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돈가스가 없는데 사오정이 끝까지 돈가스를 달라고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조금 엉뚱한 사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누가 싫은 소리 해도 나는 교회. 누가 야단을 해도 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가난안 여인이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냉소적으로 아주 차갑게 걔들에게 줄 게 없다. 너는 이방 여인 아니냐? 이방 여인에게 내가 줄 게 없다.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개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성질머리가 나지. 나한테 개무식이라고 말했다고. 내가 여기 아니면 뭐 얻어먹을 데가 없나. 내가 여기 아니면은 뭐 더 은혜 받을 데가 없나. 화딱지가 나서 열불나서 나한테 개 뭐라 그랬다고. 아마 뒤집어 버렸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간절한 일이 필요했고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죽어가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 봐라, 좀 의외네. 아니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심하게 말했으면, 걔들에게 줄 게 없다고 말했으면 열받아서 가버리든지 그냥 침 뱉고 가든지 후딱 돌아서 가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런데도 고쳐달라고 말하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했는데 이 여인은 그걸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외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모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걔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27절에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도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27절에 주여 올소이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말하는 건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심한 말을 했지만 나는 당신이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나의 딸을 고쳐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 주여, 이렇게 27절에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놀랐던 거죠. 사실 22절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가난안 여인,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구절을 마가복음 7장에 가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과는 좀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걔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건 같습니다. 걔들에게, 이방인에게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다, 응해 줄 게 없다, 거절의 의미로 던질 게 없다, 줄 게 없다는 거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마가복음에는 먼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이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께서 먼저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한다. 그러면 이 먹고 남으면 이방인에게 줄 게 없다.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그랬더니 이 먼저 주고 나서라는 이 의미를 이 가난안 여인은 거절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의외였다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너희 이방에게는 줄 게 없다. 거절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기준으로 먼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여인은 그렇구나.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주여,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시고 먼저 주신 다음에 나한테 주시면 되겠네요. 라고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난 이방인에게 줄 게 없다. 썩 꺼져라. 이 거절의 의미로 들릴 텐데 이 여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먼저 배불리, 이 먼저라는 단어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고 자녀들에게 주고
나한테도 주시겠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데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식구들이 식사하면 어떡합니까? 강아지들이 그 식탁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와서 식탁에서 식사합니다. 그러면 좀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는 척 하다가 강아지가 꼭 또 식탁 앞에 옵니다. 왜 오죠? 주인이 먹을 걸 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이 아닌 거죠. 여러 번. 어쨌든 식탁에서 식사할 때마다 주인은 강아지들이 먹는 식탁, 사료도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귀한 걸 먹으면 고기 한 덩어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 식탁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들고서 주인이 뭘 주기를 바라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강아지는 안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턱 받치고 앉아가지고 주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주인 어떻게 합니까? 먹다가 그래? 그럼 너도 하나 먹어라. 잘 먹다가 고기 있으면 이 주면 안 되는데 그럼 너도 하나 먹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는 그 식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절이 아니라 준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여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스럭이라도 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생각하면 이거 거절이구나. 안 되는구나. 이방인에게는 안 주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여인은 그 부스럭이라는 그 말에 부스럭이라도 나한테 주신다는 뜻이구나라고 긍정의 의미로 믿음으로 그걸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고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줄 게 없다고 말했으면 그냥 갔을 텐데 이 여인이 의외로 줄 게 없다고 말하는데도 부스럭이라도 주지 않느냐. 개들에게는 강아지에게는 부스럭이라도 주니까 나한테 그거라도 달라는 의미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에라는 말은 이 여인에게 심한 말도 하고 모욕적인 말도 하고 별의별 말을 다 했는데도 이 여인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에 결론 내리기를 나는 네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너 의외다. 나는 이방인에게 줄 게 없다고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 넌 의외로 그 믿음을 갖고 있네. 부스럭이라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냐. 너 좀 특별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따라다녔던 여인이 아닙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던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영원한 나의 반석이시다. 좀 거친 표현을 쓰면요. 때려 죽여도 나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쭈 옛날에는 믿음이 없더니 의외네. 옛날에 참 열심히 다니도 요새 좀 나태해진 것 같았는데 이 처녀째에는 참 잘 믿더니 이 생사람 살면서 신앙 다 까먹더니 아이고 의외네. 믿음이 있네. 간절함이 있네. 흔들리지 않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께서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가난안 여인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의 형편도 어렵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다 때려치우자.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럴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래도 이 여인과 같이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야단하고
누가 모욕적인 말을 해도 심한 말을 해도 나는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고 나서 내게는 부스럭이라도 줄 것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 의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부스러기만을 원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그 사모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의 믿음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너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구나 이런 책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래도 오랜 신앙생활 하셨으니 예수께서 오셔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낙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또한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아서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여인에게 들려주신 그 축복의 말씀,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